오늘은 주님의 순환 성지주의를 보내고 맞는 전철야입니다. 오늘이 좀 피곤해요. 왜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피곤한 그런 느낌이 막 몰려와서 저도 오늘 좀 일찍 와서 좀 차에서 좀 1시간 정도 쉬다가 왔어요. 눈이 좀 빨개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저도 힘내서 이렇게 미사 봉헌합니다. 40일 동안 우리는 참회와 또 자선, 또 우리 철야가족들은 40일 동안 철야를 했죠. 정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동원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사수시기 동안 잘한 점도 많고 또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부족한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순환의 절정의 시기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손에 순환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강론은 주님 순환주일에 맞춰서 이렇게 써왔던 강론인데요. 주님 순환주일을 이렇게 늘 생각할 때 그게 좀 마음이 뜨겁지 않았고 또 늘 밋밋했던 그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전례적으로 가장 성대한 주간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이렇게 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사건을 전례 안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인데 그곳에 오신다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새롭게 하신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잘못된 성전을 새로이 고친다니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마치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와 상관없다 보니 부활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의 기쁨도 부활절 당일날만 이렇게 기뻐요. 저 미사 1시간 반 하고 나면 뭘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부활했다니까 그냥 부활의 소식은 참으로 기쁩니다. 예전에 기도 모임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입성을 기념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주간을 보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성전은 어떤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원히 살고 있는 우리 마음속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셨나요? 네. 마음속에 받아들이셨나요? 네.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셔야 나의 이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내 마음속에 하느님의 새 성전을 지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 순환 성지의 입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영혼 안에 그릇된 것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다. 이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여기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통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입성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성전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도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어저께 기도 말씀이 예물기도입니다. 예물기도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복생 성자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 공로로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사오니 성자의 희생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공로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지만 성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저께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그렇게 기사절단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어제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지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봉헌 예물 기도를 바치면서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뭐 잘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내 능력으로 나의 죄를 씻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구나 묵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마 죄가 아닐까 싶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둠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유혹 받으시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언제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 것에 내 욕심을 따를 것이냐 하는 이 갈림길에 우리가 늘 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그 값비싼 그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봉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께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봉헌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향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조롱과 비참함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이 가득 찬 성전을 허물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숨을 거두십니다. 성전의 휘장은 둘로 갈라지고 죄와 죽음이 가득 찬 성전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성전을 허물기 위해 오늘 우리 영혼 앞에 와 계십니다. 이제 나의 영혼 안에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죄와 죽음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르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